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1시간하고 다음 주 1시간, 2시간 이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넘어야 할 산이 없다면 도착 후 기쁨은 반으로 줄어들 것이고, 건너야 할 깊은 계곡이 없다면 정상에서의 경이로움은 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헬런 켈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정상을 향하여 타른박질 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만대기를 향하여 열심히 올라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입니다. 오래전 미국의 음악가가 우리나라에 와서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적이 있습니다. 음악회가 끝난 뒤에 신문 기자들이 노 음악가를 따라가면서 여러 가지 질문하는 중에 당신은 몇 살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음악가는 나는 나이가 없어. 한국 사람은 왜 그렇게 나이에 관심이 많습니까? 라고 대답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외국에 가서 나이를 묻는 것은 대단히 실례이지요. 보람찬 일을 위해서 삶을 불태우는 사람에게는 나이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목표를 향하여 계속 타른박질을 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사항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중간에 쉬었습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선교 직전에 기록한 디모데후서에 그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시 같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나 인생 끝날 날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표들 향하여 타른박질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쉬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도전해야 됩니다. 자전거 타는 것도 쉬면, 페달을 밟지 않으면 어느 순간 넘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것을 계속 잡으려고 달려가야 됩니다.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또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도 표들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사항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간다, 경주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표대라는 것은 내 마지막 달려가야 할 결승지점에 꽂혀 있는 목표물, 깃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의 삶을 경주하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죠. 경주자가 경주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골인 표대를 맞춰 놓고 시선을 고정시켜 놓고 달려가는 겁니다. 100m 달리기 선수는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골인을 바라보고 있는 힘을 다하여 질주합니다. 그래서
고린합니다. 우리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유명한 인사입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입니까? 아내, 남편, 부모, 목회자, 아니면 세상에 어떤 권력, 명예, 돈, 지식,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표대인 것을 믿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께 붙잡혔지요.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잘못된 표대를 가지고 율법에 자기의 모든 열정을 쏟아놓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멀리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려고 했습니다.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죠. 거기에서 바울은 예수님께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난 후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예수님께 표대를 맞추었습니다. 예수님께 포커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달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내 인생 영원히 변하지 않은 표대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언제 내 사랑하는 주님께 붙잡혔습니까? 예수님께 붙잡혀서 예수님이 나를 하여 원하시는 그 목표, 비전, 사명 붙잡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붙잡았고 나도 또한 예수님께 더 붙잡히기를 원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영원한 변치 않은 표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동시에 나도 예수님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목표를 향해서 잘 달려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나의 목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잘못된 목표를 다 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세상은 잘못된 표대를 잡고 살아가는 자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냥 열심을 내서 무작정 달려갑니다. 이런 유명한 이야기였습니다. 전국시대에 위나라에 계랑이라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길에서 이상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소리를 타고 있었는데 초나라로 간다고 하면서 반대 방향인 북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이 계랑은 그에게 초나라는 남쪽에 있는데 왜 당신은 북쪽으로 갑니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내 말은 워낙 잘 달립니다. 당신의 말은 잘 달리기는 하지만 그 길은 초나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괜찮소? 나는 지금 여비가 투둑이 있어. 기가 막히는 계랑은 당신에게 노자가 많을지는 모르지만 이 길은 초나라로 가는 길이 아니라니까요. 그저 상관 마시오. 나의 마음은 워낙 수레를 잘 모니까요 하면서 계속 북쪽을 향하여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해줍니까? 비록 잘 날리는 말과 충분한 여비와 경험 많은 마부까지 가고 있지만 방향이 틀렸으니 영원히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할 겁니다. 아니, 영원히 더 이상 더 목표의 거리가 멀리 달려갈 것입니다. 말이 좋으면 좋을수록, 여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마부가 수레를 잘 몰면 몰수록 목적지하고는 더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목표가 분명치 못하고 열심을 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열심을 인생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가 자주 말했지요. 똑부, 똑개, 멍부, 멍게. 뭐가 제일 골치 아프다고요? 멍부. 멍청하면서 부지런한 것. 분명한 목표 없이 열심을 내는 것이 인생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미국 애틀란타에 가면 하나님의 통닭집 God's 치킨 하우스 통닭집이 있다고 합니다. 왜 이름이 하나님의 통닭집일까요? 그 이름을 갖게 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애틀란타 한 마을에 300명에서 400명 정도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었는데 아주 교제가 좋고 사랑이 참 많았습니다. 그 교회 성도님 한 분이 통닭을 아주 맛있게 잘 만들어 왔습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면 그분이 구워온 통닭으로 온 교회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이 워낙 좋으니까 몇 사람이 제안을 합니다. 통닭을 구워서 주일에는 그리스도인들끼리 나눠 먹고 평일에는 교육관에서 성도들에게 팔아 그 이익금을 선교 기금과 교회 건축 기금으로 쓰면 어떠냐고. 그거 좋다고. 좋은 뜻을 품고 시작한 사업이기에 교인들도 열심히 했고 사업도 잘 되었습니다. 또 소문을 듣고 이곳저곳에서 그 통닭을 사 먹으러 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장사가 잘 되고 이익이 많으니까 선교 사업도 더 크게 할 수 있었고 교육과 건축 기금도 충분히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통닭집만 잘 되고 교회는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좋은 것 같지만 진짜 중요한 것,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 살아가면서 뚜렷한 목표를 갖고 있다는 것, 분명한 목표를 갖고 살아간다는 것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뚜렷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경주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30대에 100만 장자가 된 폴 마이어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모든 것을 실현시키고 달성시키는 열쇠는 목표 설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에게 어떻게 성공했느냐고 묻는다면 나의 성공의 75%는 목표 설정이 있다. 단순한 꿈과 목표는 다르다. 꿈은 정적인 생각이고 목표는 행동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통계에 의하면 인생의 목표 없이 사람은 60%이고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는 사람은 27%이고 10%는 목표를 생각만 하고 다만 3%만이 목표를 세우고 행동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목표 없는 인생은 키 없는 벼와 같습니다. 하루살이처럼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빙빙 돌기만 합니다. 열심히 도는데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는데 전진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목표를 잘 정해야 되죠. 우리 잘 아는 토끼와 거북이 경주하는 것. 거북이가 비록 느렸지만 목표를 향해서 쉬지 않고 달려갔죠. 비엔나 대학의 심리학 연구소장인 키럿 폴러 박사는 위대한 인물 200명을 조사한 결과 우연히 그에게 천재적인 일을 설정해 놓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역사 위대한 발자취를 남겼다고 했습니다. 목표가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이나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프랑스 문필가 앙드레 모로와는 인생을 사는 기술은 하나의 공격 목표를 선택하고 거기에 힘을 집중하는 데 있다. 승리는 쉬지 않고 노력하는 데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확신은 기적을 낳고 훈련은
천재를 만든다라고 말했습니다. 에디슨의 말처럼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라고 했습니다. 1%의 영감을 붙잡고 열심히 노력할 때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뭡니까? 나를 붙잡으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켈른 성당은 한 번도 완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계속 공사 중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성이 없어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공사 중이에요. 나를 붙잡으신 예수님을 다 붙잡으려고 다른 박질을 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 우리가 달려가는 모습을 믿음의 선진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거운 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달려가는 데 대해서 걸림돌이 되는 무거운 것들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쉬운 죄를 벗어,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단 경주를 경주해야 됩니다. 인내. 마라톤 선수가 42.19km를 인내함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앞에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고 했습니다. 부끄럽도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 주는 거 벌거벗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어요. 왜? 이 땅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그 사명을 완성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피곤도 하고 또 낙심도 될 수 있죠.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달려가지 못하도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지 못하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거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참고 예수님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 목표를 완성하였습니다. 구속 사역을 완성하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사명에 내 인생을 붙들려서 사명 감당하다가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내 개인적으로 가면 가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인생 사명에 불타게 하시고 사명 다 감당하고 주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 바라볼 때마다 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알고 짧은 인생 불태우다가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즐기고 세상에 쾌락 즐기면 인생 망가집니다. 사명 망가. 그래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 위하여 달려간다는,
장차 하나님이 내게 잘 달려갈 때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모든 경계에는 상이 있지요. 그 상은 잘 경계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계에도 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상을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옛날 아테네의 올림픽 선수들이 경기에서 1등을 하면 월계의 수는 말할 것 없고 몇 가지 특권이 있었습니다. 500마르크의 막대한 상금을 주었고, 어느 식당에 갔는지 무료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고, 극장에 가면 1등석에 앉아서 구경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올림픽 경기에 나와서 우승하면 명예와 상급이 엄청나지요. 이거보다 특권 상금은 믿음의 경주를 잘 할 때 장차 하나님 나라 갈 때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땅의 상급을 바라보고 사는 자가 아니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을 바라봐야 돼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내가 믿음의 경주를 가다 보면 고난이 있죠. 그러나 그거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장차 나타날 그 영광, 장차 나타날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실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시험 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비전과 사명으로 내 인생을 불태워야 됩니다. 한눈 팔 시간이 없습니다. 옛날 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 구전되어 내려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부족이 추장이 병들어 눕게 되자 어느 날 추장은 평소 자기가 아끼던 젊은 무사들 중 세 사람을 불러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자네들 세 사람은 지금부터 저 멀리 보이는 저 높은 산에 향하여 오르되 힘이 지날 때까지 오르게,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이든지 표적을 하나씩 가지고 내려오게, 내가 상을 후하게 주겠네. 추장의 말이 떨어지자 세 사람의 젊은 무사는 산을 향하여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오르다가 산 중턱에서부터는 각각 흩어져 산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서산해지고 있을 무렵 한 사람의 무사가 기진맥진하는 모습으로 추장 앞에 나타나서 숨을 헐떡이면서 품속에 고에 간직한 한 송이의 꽃을 추장 앞에 내어놓으면서 이것은 정상가까운 어느 바위 끝에 있었는데 그 꽃을 꺾기 위해 모험을 한 모험담을 추장 앞에 늘어놓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또 한 사람의 무사가 나타나서 먼저 무사를 비웃기나 하듯이, 추장님, 저는 저 꽃이 있는 곳으로 훨씬 지나 큰 바위에 붙어있는 청태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뭇 자기가 추장의 선물을 받을 것처럼 자만하고 있을 때 마지막 무사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찢어져 창백하고 옷은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고 그의 손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사의 눈동자는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추장 옆에다가 외치듯이 말하기를, 추장님, 어서 일어나십시오. 저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산 너머에 있는 푸른 초원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풍성한 초원이 있고 넘치는 강물이 있었습니다. 추장님, 그것은 우리 부족이 살기에 안성맞춤의 낙원이었습니다. 추장님,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우리 부족을 그곳으로 인도하십시오. 이 말을 들은 추장은 눈빛이 빛나고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하기를, 자, 이 부족을 자네에게 맡기네. 어서 이 부족을 자네가 인도하게. 이 말을 마치자 추장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참 의미 있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서
대구에 있는 모 교회에 와서 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대통령이 할 이야기죠. 우리 민족을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끌고 가는 이야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 꿈을 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사명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눈이 이글이글 불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끌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성취하겠습니다 하고 끌고 갈 그 사람이 진짜 지도자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잘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되고, 동시에 장차 하나님 나라 갈 때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톨스토이 유명한 소설 중 바보 이반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누가 제일 높은 상급을 받느냐, 재물이 많은 부자나 높은 지위를 얻은 사람이 아니라 일을 많이 해서 손에 굳은 살이 박힌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다 즐기고 다 노는 것에 인생을 투자하고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때문에 우두살이 벨 정도로 일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러 멸류관을 약속하고 있죠. 영혼을 구원하는 자에게 주는 상급 차량의 멸류관이 있습니다. 시련과 유혹을 잘 참고 충성하는 자에게 주는 상급이 있습니다. 생명의 멸류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는 자에게 주는 상급이 있는데 썩지 아니할 멸류관입니다. 양떼를 잘 먹이는 자에게 주는 상급이 있는데 영광의 멸류관입니다. 제 이름을 사모하고 달려갔기를 잘 마친 자에게 주는 상급이 있습니다. 의의 멸류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수많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말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잘 했습니다. 예수님께 붙잡히고 다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계속 달려갔습니다. 장차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계속 달려갔습니다. 그것이 서도 읽었던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목자방에 동영상을 2개 보냈어요. 우리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 이야기입니다. 풍토병을 통하여 사람이 죽어갔어요. 서울 양화진에 선교사님 무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린아이들의 무덤. 풍토병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지리산 노고단에 수행관을 만들었어요. 6.25 사변이 일어나고 또 지리산에 공산주의가 많이 횡행했지 않습니까? 다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왕시루봉이라고, 즉시 노고단에 있는 수행관입니다. 하나 더 보십시오. 보십시오. 67명의 희생자를 내고 풍토병을 피해서 1200m 고지에 세워진 선교사 마을이라고. 1920년대. 그 다음 보세요. 저 건물은 무엇일까요? 1920년 무렵 외국인 선교사들이 풍토병을 피하기 위하여 이 고산 지역인 현 위치에 건물을 지었다고. 본래는 수십 동의 건물이었으나
1950년대 전후 여순 사건과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대부분 사라지고 현재는 흔적만 남아있다. 여기서 옮겨가는 것이 1962년 60년대였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세요. 왕시르봉에 있는 저기 바로 첩불이에요. 첩불. 그 안에 들어가면 노단에 있는 그 흰 돌을 가지고 십자가도 만들어 놔놓고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 그림 보십시오.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각자 나라의 건물을 그렇게 지었어요. 12채. 그 다음 보십시오. 이렇게 각자 자기의 나라로 그렇게 건물을 지었어요. 우리 교회도 있죠. 계단에 올라가다 보면 그림 붙어 있죠. 전용훈 지사님이 졸업작품으로 여기 왕시르봉에 가서 그렇게 사진을 찍어 온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되었어요. 그리고 60년 기념으로 광자를 열어서 여러분들이 강의하고, 특별히 김진호 목사님이 강의하는 것, 한국 근대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참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너무 왜곡됐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말씀 맺습니다. 우리 한국에 온 선교사는 풍토병을 이기기 위해서 이곳에 올라가서 그냥 안 있고 타이핑을 하고 성경 번역을 하고 선교 후원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편지 쓰고 타이핑합니다. 그 호롱불 밑에서 성경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 나라를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예수님이 내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확실히 깨달았습니까? 그 표대를 향해 지금 또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내가 저 앞에 설 때 나에게 예배해 놓으신 멸류관이 있고 상급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꿈을 가지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짧은 인생 살면서 내 인생을 불태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